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오늘 말씀은 교회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계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개척했던 나는 바울파다, 또 그 이후에 사역을 감당했던 아볼로파다, 나는 이것도 저것도 싫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해서 서로 갈라져서 갈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과연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 즉 사역자라는 말은 봉사자라는 뜻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자일 뿐이지 그것을 잘하게 하시고 그것의 기초를 세우시는 분이 다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역사인데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런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이냐? 바로 육신에 속한 자와 같다. 그리고 이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어린아이와 같은데 그 어린아이의 모습은 시기와 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의 갈등의 모습 또 시기가 나고 분쟁하는 모습은 자기 자신이 어린아이인 모습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국 영적으로 이들이 분명히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신령한 자가 되지 못한 이유는 아직 육신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100% 완전하게 신령하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신앙의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작은 것에 시험 들거나 시기 나거나 분쟁하거나 이럴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 본문을 그대로 적용하면 몇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모습은 뭐냐면 전임 목사님 또는 후임 목사님 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지금 현재 그러한데 이렇게 원로 목사님파 또 담임 목사님파 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물론 목사도 잘못됐고 그리고 성도들도 잘못됐다는 것이죠. 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로 함께 해야 되는 것인데 왜 사람의 나는 누구파라고 해서 갈라지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그렇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누구는 목사파다 누구는 장로파다 해서 갈라지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다 하나같이 꾸지람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 모습들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고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다.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시기와 분쟁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사역을 합니다. 어떤 바에 속해서 저 사람이 저런 사역을 하며 시기가 나는 겁니다. 보기 싫은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갖게 되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 별로 잘하는 사람 같지도 않은데 저렇다라고 해서 갈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리켜서 오늘 시기와 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성숙해져 가야만 합니다. 우리 신앙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매일매일 성숙해가고 계단이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기로 하고 한번 끝나버립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또는 자기의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그냥 신앙의 연조만 깊습니다. 몇 년 됐다, 성경 몇 번 읽었다,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봉사를 얼마 했다. 그런데 자기의 삶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평가하느냐? 주변 사람들, 즉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압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알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이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성숙한 인격이구나,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 나는 신앙 다 좋다고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만큼 성숙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처럼 그런 교만함 속에 우리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 것이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해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구인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보면 우리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존경한다고 일반적으로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왜 그런가를 보면 그분이 교회를 크게 이루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단히 삐뚤어진 시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큰 교회를 이루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게 세속적인 관점입니다. 대형 교회가 되고 큰 교회가 됐으면 나도 그런 큰 교회가 되고 싶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대형 교회가 되고 나서 뒤에 문제를 보면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존경했다고 했던 많은 분들도 은퇴하거나 뭐 했을 때 보면 항상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존경받아야 될 분들은 누구냐면 섬에서 낙도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시골에서 목회하셨다. 정말 그런 분들이 존경을 더 받아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함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더 많이 회자되어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까지 교회가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시골에서 섬에서 그런 분들이 존경을 받고 이름이 발굴되고 어떻게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교회를 섬겼는가 이것들이 드러나고 이야기가 되어질 때 교회가 진짜 성숙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무엇만 찾아가냐면 큰 교회, 성공한 교회 이건 전부 다 물질주의의 단면을 그대로 교회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앞에서 성숙해져 가고자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과연 우리는 누구이냐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즉 사도 바울은 자기와 아볼로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이었지 왜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를 높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를 면을 그대로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모습이 그대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 그리스도를 앞세우기보다도 어찌 보면 목사를 앞세우고 성도들의 리더를 앞세웁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가 누구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합니다. 교회에 누가 개척자냐, 목사가 개척했냐, 장로가 개척했냐, 아니면 어떤 권사가 집을 내놔서 교회를 했느냐, 이걸 갖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에는 그 패거리들이 있습니다. 제가 심하게 좀 표현합니다만, 어떤 개척한 사람들과 유력한 사람들, 그 사람 편에 들지 못하면 어떤 일도 못합니다. 교회 일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정말 교회다운 교회냐 라고 할 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안 그러니까 괜찮아요가 아니라 이런 교회 이야기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이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가 다 어때야 되느냐면 모두가 하나같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관점으로 끊임없이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말에 너무 좌지우지하고 흔들리고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이 미성숙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보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나는 저분을 닮아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 저분을 보니 주님을 본 듯해. 저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야. 과연 그럴 만한 분들이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저분을 보니 예수님을 닮은 분하고 저분처럼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고 저분의 인격을 닮아갔으면 좋겠고 이런 모습이 사실 교회 안에 많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성숙해져가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상은 보면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목회자로서 또 이렇게 목사님들을 보면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배우지. 저분처럼 해야지라고 배우는 것들이 많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도 과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있느냐? 사실 목회자가 제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에 제일 앞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누구에게 초점 맞추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일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보시기에 내가 합당한 신앙생활입니까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10절부터 15절 말씀에는 과연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는 기초를 잘 세우고 그 위에 집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기초가 잘못되면 집이 쉽게 불이 나거나 또는 홍수가 나거나 바람이 불었을 때 쉽게 무너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교회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개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기초가 그렇게 튼튼하지 못합니다. 교회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당이 아니라 과연 교회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느냐, 잘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그렇습니다만 사실 우리 한국교회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리집사 제도입니다. 서리집사도 제도가 생긴 것은 한국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리집사가 되면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입니다. 딴 교회 가도 서리집사입니다. 매번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당회로부터 임명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직분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직분을 신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사가 되든 또는 권사가 되든 안수집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심지어 목사가 되든 이런 모든 것들을 신분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하기를 교회 한 20년 다녔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장로 못 땄어?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 일들은 뭐냐면 교회를 섬기도록 나를 부르신 일이지 내가 신분이 상승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봉사자라는 개념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직분을 어떻게 여기느냐, 대단히 잘못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어버렸느냐면 대체적으로 한국 교회가 갈라져 나가는 교회들입니다. 교회가 처음부터 기초가, 물론 제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되었으니까
그냥 틀렸다 이걸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일반적으로 이쪽 동네에서 저쪽 동네로 노예가 파송을 해서 교회를 세우냐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원래 법적인 제도는 뭐냐면 이 지역에 장로교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지역에 장로교가 없으면 저 지역으로 목사를 전도 목사로 파송하고 저쪽 동네에서 이쪽 동네까지 오는 교인을 같이 보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원래 이게 교회의 원래 법적인 요소고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안 들면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등록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거꾸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끄떡하면 어떻게 하느냐. 마음에 안 들면 찢어져 갈라져 교회에 세워. 이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느냐. 결국 다 시기 질투라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됐어? 나는 싫어. 맨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싫으면 나가고 내 마음대로 내가 좋으면 오고 그리고 목사가 좋으면 오고 목사가 싫으면 나가고 이게 그냥 우리 일상화 되어져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이게 뭐냐? 신앙이 삐뚤어져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초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과연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다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과연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제대로 된 기초를 두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그대로 두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집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동기나 여러분의 어떤 그것들이 잘못되어져 있다면 빨리 갈아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나라는 신앙의 기초를 빨리 갈아엎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바른 기초를 세우지 아니하며 올바른 신앙이 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 있느냐면 대부분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내 경험입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신앙의 기본은 성경인 것이지 내 경험, 나 중심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내가 복음을 쓰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경험이 우선이고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입니다.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는 신앙이 되어져 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다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다시 서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교회의 기초는 어느 누구도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여 성경임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에게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서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초대교회조차도 시기와 질투와 분쟁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여전히 우리 교회들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각자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감을 통해서 바른 교회관을 갖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우리가 섬기며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